우리 함께 머리 숙여 묵도하심으로 2026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78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절로 보내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This is my Father's word. The birds and carols raise. The morning like the lily white declare their Maker's praise. This is my Father's word. He shines in all that's fair. In the rustling grass I hear him pass. He speaks to me everywhere.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더라도다. 교동문 9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주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줄 때 그가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받은 건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는 이 거룩한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여전히 욕심부리며 여전히 세상에서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는 이정성 권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늘 힘을 얻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릴 안성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헌화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애찬의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애찬을 돕고 애찬을 지켜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식탁을 나누며 교제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7장 찬양하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바라봅니다. Never a weakness that he doth not feel, never a sickness that he cannot heal. Moment by moment, in woe or in weal, Jesus my Savior, abides with me still. Moment by moment I'm kept in His love. Moment by moment I fly from above. Looking to Jesus till glory does shine. Moment by moment, oh Lord, I am thine.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8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정선 권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나의 맘과 묵상들을 아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에도
시간이 나를 여기쯤 새벽 바다 끝으로 고단한 날개짓으로 세운 그 밤을 주었지만 잠잠히 생각해보면 주가 함께 계심을 알기에 난 오늘도 이 바다를 노래할 수 있어요. 어디에도 어떤 곳에서도 주 내 중심을 이미 아시니 내가 있는 이 새벽 바다 끝에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주도 계신 줄 압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불러주신 안성규 집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섭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인생은 운명과 우연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운명도 믿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정한 것은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 운명이라면 죽음은 가장 확실한 운명이죠. 어느 누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는 영생으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모든 인간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겁니다.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우연도 없고 운명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 속에 온전히 역사되는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연도 운명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의지에 의해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것, 우리는 그것을 섭리라고 부릅니다. 섭리란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보십시오. 미식 축구에서는 선수들이 사용하는 이 전략들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미식 축구를 하는 선수들, 그들이 체격도 좋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이 머리가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힘만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미식 축구를 하려면 그 100가지가 넘는 전략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는 거죠. 사인이 옵니다. 지금은 몇 번째 전략이구나. 이걸 알아야 거기에 맞춰 뛰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 어떤 전략을 쓸 것인가, 그 선택에 의해 그들은 움직이는 겁니다. 훌륭한 전략을 가진 팀이 또 이기게 되는 거죠. 전략만 좋다고 이기는 거 아닙니다. 그 전략을 이루어낼 수 있는 훌륭한 선수들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그래도 이룰 수 있는 강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산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면 인생이 변합니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 우리의 인생도 변하게 됩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모세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자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 오늘 성경이 주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는 만남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만남으로 시작이 됩니다. 인간의 만남이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만나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만남은 깊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만남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만남을 쉽게 생각합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섭리를 믿습니다. 우연을 믿으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만남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고 나서 재수가 없어서 당신과 만나서 결혼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면서 헤어지는 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헤어집니다. 왜? 우연히 만났으니까.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또 헤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남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하게 부부싸움을 해서 내가 지금 이혼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 내리죠. 왜?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과 싸웠다고 헤어지는 게 옳은가? 반드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몇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가라앉고 그러다 보면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람인데 내가 참고 가야지,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혼할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서로가 용서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는 거다. 결혼이 쉽게 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가정이 이혼율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 우연을 믿지 마세요. 우연을 믿으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자녀가 사고를 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아이 낳은 것 내 인생 최대의 실수야. 어떻게 자녀를 실수로 낳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자녀가 문제를 일으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아기를 위해 희생할 준비를 합니다. 아이를 위해 끝없이 기도합니다. 우연을 믿는 사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은 1982년 1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던 때였고, 제 아내는 대학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여자를 원하느냐? 결혼 상대로 이상형이 뭐냐? 그렇게 저에게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저는 정말 여자 같은 사람,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그렇게 걷는, 그리고 너무 연약해가지고 언덕을 내려오면 내가 꼭 손을 잡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 제 이상형이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 아내, 제 집사람 얼마나 씩씩합니까?
지금도 씩씩한데 그때는 얼마나 씩씩했겠습니까? 현대무용으로 다져진 그 단단한 몸, 등산을 가도 저보다 빨라요. 지금도 저보다 잘 걷습니다. 여행을 가도 제가 제 아내 손을 잡아줄 상황이 없어요. 제 아내가 저를 부축하지 제가 제 아내를 잡아줄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나 저보다 앞서갑니다.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 이상형과 너무 거리가 먼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5년을 사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건 결혼은 이상형과 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상형과 결혼했다고 생각되시는 분 계십니까? 자, 결혼은 이상형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랑 하나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제 아내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짝지어 주신 정말 훌륭한 배필이었어요. 그런 확신이 강하게 듭니다. 저와 제 아내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두 분이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이 서로 힘을 합쳐서 목회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참 잘 맞으세요. 이분은 우리를 너무 모르는 분이에요. 우리는 잘 맞지 않아요. 뭐 하나 맞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해왔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제 아내는 제 목회의 반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반 이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보다 제 아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저보다 제 아내가 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전화를 하실 때 저에게 하는 것보다 제 아내에게 더 많이들 하세요. 자, 우리 장로님들도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하셔요. 목사님 계세요? 저한테 전화하셔야지 왜 제 아내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계시냐고 물어보세요. 이건 제가 안 받으니까 그러시겠지. 어쨌든 제 목회에 제 아내는 정말 필요한 존재입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내 아내와 결혼하지 않고 나의 이상형을 찾아서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여인과 결혼을 했다면 지금 내 인생은 어떻게 돼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과 내가 목회를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 다 해줘야 되잖아요. 모든 거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 처음엔 좋겠지. 처음엔 내가 사랑할 사람이 생겼어.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지 어떻게 매번 챙겨주고 매번 도와줘요. 어떨 땐 아내가 도와줘야지. 어떨 땐 아내가 나서서 움직일 때도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다행이다. 내가 내 이상형 찾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과 결혼한 건 이건 진짜 놀라운 축복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이상형과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십시오. 1절을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주 간단한 본문이죠. 레위 지파의 한 남자가 어느 날 한 여자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만났다는 것이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을 만나 생명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만나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 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거대한 만남이 있지만 하루하루 우리는 수많은 만남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만남들이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된 이러한 만남인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국 결혼이란 무엇인가? 만남의 결정체죠.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겁니다. 평범한 만남 속에서 태어난 겁니다. 모세는 바위를 깨고 나온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 평범한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속에서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섭리입니다. 여러분, 만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건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교인이 된 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남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 만남을 어떻게 키워갈 수 있나요?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의 만남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귀한 사건들입니다. 만남을 망치지 마십시오. 모든 만남은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만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남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섭리는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강제로 행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한 축복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택된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선택되면 힘들 거라는 생각은 무척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로 선택될 때가 있습니다.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장로로. 어떤 분들은 처음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분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전혀 잘못된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실 땐 그 직분보다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땐 언제나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된다고 하는 것에 여러분 절대 후회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돼가지고 하나님 일 해서 나는 인생이 망쳤어, 이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는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더 큰 걸 주시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께 선택될 때 그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애원을 했어요. 나는 좀 빼달라고. 하나님의 선택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생하면서 원망하며 죽었습니까? 아니죠. 40년을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죽음을 앞둔 자신을 향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그는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영광 가운데 자기의 삶을 마쳤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선택되는 사람은 그것보다 강한, 자기가 희생한 것보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의 배경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왕은 어느 날 태어나는 모든 유대인 남자들을 죽여라, 이스라엘 남자들을 죽여라, 남자 아기들은 살면 안 된다. 왜 그러한 명령을 내렸냐 하면 노예들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애굽이라는 정치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노예들의 숫자를 줄여야 되겠다,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노예 가정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는 죽여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물론 얼마 가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무리 노예라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아주 잠시 동안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애굽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시기에 태어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죽어야 되는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물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세요. 낳은 지 3달 된 아기, 그 아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 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아기를 죽여야 하니 어머니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머니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 임했습니다. 선택된 겁니다. 하나님에게 선택된 겁니다. 선택되는 순간 모든 문제는 사라집니다. 선택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머니의 마음 속에 아기를 강에 띄어보내고 싶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강에 띄어보냈어요. 여러분, 애굽은 온통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사막에서 버릴 수는 없나요? 꼭 강까지 가서 강에다 버려야 되나요? 이 어머니의 마음 속에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강에 띄어보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겁니다. 때마침 애굽의 공주가 강가에 목욕을 하러 나왔습니다. 아니, 왜 하필이면 그때지? 하나님이 그때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아, 지금은 너무 더워, 좀 서늘할 때 나가야지. 그랬다면 모세를 못 만났겠죠. 정말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애굽의 공주는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러 강가로 나오고 때마침 흘러내려가는 바구니를 보게 됩니다. 그 바구니가 이 공주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그냥 떠내려가나 보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바구니를 좀 가져오너라. 그 마음은 또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 모든 것 하나가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평범함 속에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아기를 처음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근데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살리고 싶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지만 딸은 살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생각이 들지?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하는 그 공주의 얼굴을 보면서 모세의 누나가 달려옵니다. 모세의 누나는 이 아기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궁금해하면서 몰래 망보고 있다가 이 공주가 자기의 동생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걸 볼 때 뛰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그거 어떻게 알았을까? 이 공주가 죽여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뛰어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유모를 데려올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공주는 유모를 구해오너라 명령을 내리죠. 이 모세의 누나는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를 유모로 들여보냅니다. 모세를 이 어머니는 키우게 된 거죠. 석 달이 지나서 죽여야 할 자기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면서 이제는 마음 놓고 당당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옆집에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자신은 아기를 안고 기뻐하며 웃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된 겁니다.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 말씀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너무 재밌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세상에서 여러분, 자기 자식에게 젖 먹이면서 돈 번 여자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게 젖을 주면서 돈 받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너무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기하게 일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게 젖 먹이면서 돈 받고 남들 다 아들 잃어버릴 때 혼자만 그 아들의 재롱을 보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정말 축복받은 여인입니다. 남들은 아들 잃어버리고 눈물 흘릴 때 정말 행복하게 아들 키웠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자랐습니다. 이제는 궁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했던 삶이 뭘까요? 바로의 궁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 다들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것도 왕자로. 이미 어머니의 밑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갖고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도 가진 모세는
이제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어머니로선 정말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을 겁니다.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어머니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선택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선택의 마지막은 언제나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왜 이러한 일을 해야 하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제가 하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선택에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 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바른 선택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다는 것은 죄의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길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착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매우 큰 착각입니다. 바로 애굽의 공주입니다. 공주는 자신이 발견한 아기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이름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이름입니다. 모세라는 애굽식 이름의 의미는 물에서 올라온 신이란 뜻입니다. 모세가 물에서 아기를 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물에서 건진 자가 공주인가요? 공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공주가 아기를 건지도록 사전에 완벽한 계획을 짜시고 진행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어머니가 아기를 떠나보낸 시간, 물을 따라 내려오는 시간, 공주가 자기 옆을 지나가는 바구니를 보는 시간, 모든 것이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만일 공주가 머리를 감기 위해 물속에 머리를 집어넣는 순간 바구니가 지나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짠다고 해도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모세는 공주가 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꼭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도와준다고 내 인생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그 하나님의 움직이심 앞에 순종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고집 부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 느껴지면 순종하고 따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완벽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십시오. 그 손은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손에 이끌려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것이 섭리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인생엔 우연은 없습니다. 운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돌아가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이미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리신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종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없다는 걸 믿습니다. 모든 일 속엔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해 놓으신 아름다운 그 계획 속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인생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이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Lord Almighty to salvation, Lord whom storm and tempest heed, Lord who conquered all temptation, oh my Lord, to thee I plead. Jesus, heed me, Lord, receive me to thine arms and cherish there, till the raging storm is over. Hide me in thine ample care. 죄악길에 빠진 이 몸 강함 내내며 불을 짓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과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봉헌송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택해진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마복제물 삼으시고 재연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면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에 불축해 바치라이다.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피로와 켈스의 약혼과 앞날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옵소서. 둘의 만남을 감사드립니다. 손승우 권사님, 박희정 권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아버지를 돌보고 맡겨진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힘과 인도하심, 함께 하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를 주님의 품에 온전히 맡기오니 평안한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남은 모든 일들도 주님의 질서와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가는 모든 길 위에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영준 장로님, 귀한 가정 봉헌하셨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 속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남 속에 행복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 때문에 평화롭고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픔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바칩니다. 또한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겨자씨, 오병이요,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바치는 자들의 믿음과 정성 따라 이들의 삶 속에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알리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0일 전교인 새벽기도 26번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부활절까지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부터 사랑방에서 재정위원회 모임 갖겠습니다. 재정위원들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용 장로님, 김형준 장로님, 이정선 권사님, 장재희승 권사님, 조경자 권사님, 박경옥 권사님, 손승우 권사님, 이윤규 집사님, 자, 이분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봉사는 여선교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헌화는 김경희 권사님 감사의 마음으로 또 조미든 집사님 생일을 맞아 봉헌해 주셨습니다. 오늘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김영준 장로님 또 조경자 권사님 아들 우리 성호가 우리 권사님 가정과 또 송 권사님 가정과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결혼 날짜도 잡혔습니다. 11월 14일 4시. 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시간 그 날짜 좀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나단 킴 우리 형제님 그리고 앨리스 손 자매님 잠깐 일어나세요.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손승우 권사님 가정에 이게 하나님이 이게 고난은 이게 계속 온다는데 이 가정은 축복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연초에 권사직분 받았지, 또 딸 약혼했지, 이번에 아들이 약혼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도 이제 학교 졸업하면서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군대 복무를 할 텐데 피러손 그리고 약혼자 이름이 켈시 콜스 Would you like to stand? 여러분 두 분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가정이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주시는 그 축복을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영재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에 임하리. God poured out His love down upon us. Together we share the very love. God poured out His blessings upon us. May those blessings overflow. Oh, may the glory of God shine from you, my brother, as His kingdom appears in you. Oh, may the love of the Lord fill your life, my sister, as the salvation makes all things new.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으로 손을 높이 드시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영대의 삶 속에 주 영광 나타날 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리. 자매의 삶 속에 주 사랑 나타날 때에 주님의 구원에 임하리.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 모세를 물에서 건져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듯 하나님 우리를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정말 깊이 묵상하며 사랑하며 그 은혜 지켜가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도우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